고난이라는 인생 수능에도 답은 있을까? 우리가 내일 고3들은 수능 시험을 볼 거고요, 우리들은 뭐 계속해서 인생 수능을 치러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수능, 이제 오늘 수능이 하루 남았죠. 뉴스에서도 이제 수능 하루 남았다고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마 오늘 뉴스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제발 공부한 만큼만 실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수능 응원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학교마다요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수능 대박 해서요, 다음 하면요 학생들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랭카드 중에 이런 현수막도 봤습니다. 대박 나서 서울대 가라. 근데 고려대 동문회 일동에 대박 나서 서울대 가라. 참 재미있는 응원 문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수능이 두렵죠? 물론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두려운 이유는, 자, 내일 나올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미리 시험지를 내가 유출해가지고 지금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 불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걸릴까봐 두렵겠죠. 어쨌거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능이 진짜로 두려운 이유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수능은 난이도가 쉬울지 어려울지 어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빨리 이 수능만 끝나버렸으면 좋겠죠. 고3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능만 끝났으면 좋겠죠. 수능만 끝나면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질 것 같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수능 하루 앞두고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수능 끝난과 동시에 고생의 시작입니다.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고3들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아마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부모님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나 또 고등부 학생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 유년부도 지금 행복할 때입니다. 좀 우리 고3들에게 미안하고 슬픈 얘기를 했지만,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끝없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수능만 끝나고 대학만 가면은 내 인생에 뭐가 딱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펼쳐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끝없는 수능 시험과도 같아요. 수능 시험이 뭐의 약자죠?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마치 수능 시험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시험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에 대한 또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가족들 또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수능 시험 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언제 어떠한 식으로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문제는 답이 잘 보이십니까? 우리 고3들 내일 수학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 답답함을 우리 어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 수능 시험이 있는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풀릴 수가 있을지 마치 출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수능을 치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이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면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야 될까요? 시험이 가득해야 될까요? 열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을 많이 받긴 했죠, 욥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직후부터 욥의 인생에 아주 버라이어티한 고난들이 연달아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닥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가지고 사탄과 내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지금 충동하거든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욱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너 가서 욥 한번 시험해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났던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장난감처럼 쉽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끝남과 동시에 욥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종들이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껏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질리도록 그 지독한 논쟁을 통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욥이 범죄하지 않았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런데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마음이 정말로 아프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점점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욥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죄인이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욥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분들도 그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수능시험을 겪게 되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앞에 있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장지훈 목사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뭐 그런 반응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장지훈 목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뭐 가까이는 한 2달 전쯤에 아버지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 눈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거의 못 보세요. 장애 등급이 나왔는데 1급이에요 1급. 시각장애로 1급은 거의 앞을 못 보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이제 거의 보실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2달쯤 됐습니다. 그 예전 수술을 할 때 눈 안에 넣어놨던 인공수정체가 떨어져서 이게 잘못하면 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 뇌를 다 열어야 되는 아주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급하게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려고 겟세마네 기도굴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냥 여태까지 계속 기도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게 해주시고 수술 안 하고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딱 내려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들어가서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다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나온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야 겟세마네 네가 기도하러 오는구나, 어서 와라 기다리셨다가 봉변을 당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되죠? 나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아픔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답이 있습니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욥의 문제, 지금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만난 고난이라는 인생의 수능시험, 답이 보일까요? 오늘 욥기서 전체의 내용은 욥이 만난 고난은 생겨난 것이다.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저마다의 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은 친구들과의 논쟁인데 그 논쟁의 주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를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내일 수능을 기념해서 특별히 수능시험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인생 수학능력시험 고난 영역입니다. 다음은 욥의 고난에 대한 각각의 견해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답은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 빗대어서 인과응보론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분이다. 욥, 네가 악한 것을 심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나오는 것이지 까닭없이 네가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에 입각해서 네가 조상들만큼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발은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을 굉장히 뻥튀기하고 과장해가지고 야 욥 너는 진짜 상식이 부족하다, 회개만 하면 해결이 될 문제를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지라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욥은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예요. 야 나는 진짜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나에게 닥친 거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했더니 엘리후는요 욥 네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인지 내가 몰랐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더 고난받아라. 자 성도님들, 이게 우리 인생 수능 시험에 펼쳐진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그래요, 정답이 없어요. 출제 오류입니다. 수능 시험 같으면은요 내일 아이들이 이 수능 시험 풀다가 답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라도 말하겠어요. 야 모르면 3번으로 찍어. 이렇게라도 말해줄 수 있겠는데 인생 수능 시험은 찍을 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매력적인 오답은 있어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엘리후가 그나마 정답에 근접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후는요 욥도 까고 새 친구도 까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호두까기 인형이 아니라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모두 까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읽어보다 보면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결국 욥이 만난 인생의 수능시험, 이 고난이라는 수능시험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욥이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제 화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고난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얼마 전에 그 탤런트 김주혁 씨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그 김주혁 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의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일찍 데려가신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허망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친구 가운데 가장 친했던, 신대원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가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거든요. 벌써 2년이나 됐어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낙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자녀들이 5살, 2살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어디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요 세월호 같은 사건은 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비극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죠?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IS 테러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총기 난사사고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수능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고난들, 더군다나 오늘 욥기를 읽어보면 더욱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요 욥 개인에 대한 악의 허용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비극이 닥쳐오는가에 대한 원인을 세상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악의 허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월호와 같은 수많은 테러나 총기 난사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모든 세상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신다고 말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바르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비극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그 원인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모든 비극들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수능시험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도록 허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믿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 우리는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속이 상해야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의 결과로 그렇게 슬픈 아픔,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몸부림칠 때 정말 화가 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구나,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는 잠시 동안 세상에 마귀의 세력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서운한 거는 서운한 거예요. 성도님들, 서운하십니까? 안 서운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많이 서운할 때가 많은데, 아무리 죄의 결과라고 해도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당한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떠나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요. 실망감이. 아무리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고난이 깊어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요, 오늘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욥기 23장에 나오는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지금 욥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만난 재난 그 자체보다는, 그 재난 앞에서도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그 고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까? 고난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지? 왜 이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인생의 수능 시험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녹아내립니다. 제가 좀 마음 아픈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이제 결혼 10년 차에 들어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만 9년, 12월이면 만 9년이 되고 10년 차가 들어가는데, 뭐 여러 번 나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고 있죠. 사실은 마음으로는 이미 입양을 하려는 마음까지도 먹고 있는데 이게 저만 마음 먹는 거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문제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요즘 보면은 좀 슬럼프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말씀에도 은혜를 잘 못 받는다 그러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끔씩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닐까? 욥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욥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폭풍 같았던 세 친구와의 논쟁이 지나가고 엘리후의 질책이 지나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질문에는 사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진짜로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서요, 네가 하늘의 우박창고를 봤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들을 막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알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운행해 가는지 네가 알아?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주제는 동식물들에게까지로 넘어갑니다. 내가 까마귀를 어떻게 기르고, 내가 낙타를 어떻게 기르고, 내가 타조를 어떻게 기르는지 네가 알고 있니?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세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마치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일 수도 있고 실제 했던 공룡일 수도 있겠지만, 베헤못이나 리어야단이라는 동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야, 사람이 아무리 창으로 던지고 활로 쏴도 이길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욥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욥의 마음은 너무나 슬픔 가운데 젖어 있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수능시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너 이거 봤어? 이거 해봤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아주 세밀한 질문들을 던지시는데요, 놀랍게도요, 욥이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질문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마음이 그 질문 가운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욥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욥이 찾은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답이시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시군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욥의 고백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요, 이 욥기서에만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뜻할 때 전능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욥기 3장부터 37절까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전능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욥기 말고는 별로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는, 엘샤다이 할 때 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다이로 하나님이 표현될 때는 보통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느냐,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식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단절돼 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고 부르시지 않으시는 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멸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 완전히 멸족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전능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 때 부르짖는 하나님이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라고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임하신 하나님, 나오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바로 샤다이의 하나님이고요, 삶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손유세 목사님에게 배웠던 찬양인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나 은혜로 다가오다고, 이런 뜻이었구나. 이 찬양을 만드신 윤주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이 곡을 쓰신 거구나.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일하신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근데 욥이 전에 알았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죠. 삶의 끝에서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본뜻은요, 욥이 사용할 때 그 샤다이는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반이나 엘리오가 사용했던 샤다이는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지존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나로부터는 조금 멀리 계신 하나님,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내 삶에는 만날 수 없는 그 샤다이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나타나실 때 처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욥기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가슴 감격이 물밀듯 몰려오는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애굽의 학대가 너무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아니하였고, 비로소 여호와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가실 때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울부짖고 있는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사야 44장 2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나의 택한 여수누나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너무나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샤다이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욥아 아니야, 나는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단다. 네가 울고 있는 그 현장에 나는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욥이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잖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타조도 이렇게 먹이고 내가 들의 풀도 이렇게 입히고 있는데 하물며 욥 너를 내가 잊고 있겠니? 욥이 들었던 음성은 이 음성 아닐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6장 30절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두었다고 생각하니. 욥의 인생 수능 시험에 답이 안 나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샤다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나의 고통에는 침묵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슬픔과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할 것.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욥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이었어요. 그 깊고 짙은 광야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 손윤세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너를 보호하시는 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찬양하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독한 고난이라는 인생 수능 시험을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한국에 오셨던 민로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가 한국에 오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며칠 못해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묻어놓고요, 슬픔 가운데 기도하다가 3년 만에 둘째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임신했는데 10달을 기다렸는데 낳자마자 하루 만에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던 아내가 1년 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낙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민루아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다 주느냐고. 그때 이 민루아 선교사님은 이 찬송을 지어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내 눈앞에 닥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바르게 띄어진다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인생 수능 시험은 끝도 없이 밀려오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 수능 보는 고3들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수능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수능을 즐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환희 축제주일입니다. 정말 길을 찾지 못해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